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 주님, 우리가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발에 길이요 진리요 등이오니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축복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내 마음속 전부를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찬양 드렸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는 주님께서 항상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해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 마지막으로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대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정말 간절히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큰 박수로 주님 앞에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평열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2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마음을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잊으사 내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일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비추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약한 마음을,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시는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예배 그 처소한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이 지체들 주님께서 드리는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은 많이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는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전부를 다 하신 주님이시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앞에 돌리길 원하옵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신령들, 청년들, 하나님 귀한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주님을 만나고자 모였사오니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참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현장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또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부르시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함께 고백드립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또 감성금, 주일원금, 또 성경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또 은혜 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점을 가지고 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심령들을 받으시고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주어진 환경, 또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이 모든 환경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감사하여 영광 돌려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마라톤교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선교와 또 예배와 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들도 채워주시고 또 일꾼들도 하나님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오늘 많이 못 나왔네요. 우리 서로 손 벌려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교회 카톡에 나와 있는 우리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9월 5일까지 또 2주간 또 연장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명까지 비대면으로 소형교회이기 때문에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나오셔서 그 기저질환 뭐 이렇게 또 유증상 그런 부분이 아닌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거지만 사실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헌신과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 섬김이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단합되고 하나 되고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혼자 예배 드리면 물론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탄이 또 방해하고 양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면 어떻겠어요? 맹수들이 달려들겠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으면 자꾸 처지고 지치고 이러거든요. 그럴수록 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그럴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 그 온전한 모습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지금 4단계에 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예배 그 주일 예배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꼭 여러분 예배를 평생 주일 꼭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정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국마라탕 양육과정은 쉬고요. 9월 첫째 주부터 참된 제자학교 또 예배자학교 병에서 들어가니까 여러분 다 좀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요. 훈련에 꼭 열심으로 좀 임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오늘 지혜가 생일인데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그 어제 우리 가족끼리 했기 때문에 뭐 원래는 생일날 케이크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그냥 축하한다는 그 한마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케이크 2번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 유림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몸살기가 있고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몸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요즘에 또 감기 걸리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관리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데 여러분들 잘 방역수칙 지켜서 이런 몸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웬만하면 좀 줄어들 때까지는 많이 모이는 곳을 좀 자제해 주시고 웬만하면 포장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집에서 드시고 또 카페 가더라도 장시간 너무 머물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 쓰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길민욱 형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지만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계속 주님께 기도와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희가 힘든 일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정말 저희가 원하기는 코로나가 일찍 끝나서 주위 이웃들의 고통이 끝나길 원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희의 삶과 이 나라의 역사하시길,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프간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을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길 원합니다. 매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양식으로 삼고 또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또 멀리 타지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지체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체들 모두 축복하여 주셨고 예배 끝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때 제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우리 민우 형님 때문에 기억이 났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우리 위에서 잠깐만 1, 2분 정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피신도 하고 그러나 목숨 걸고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그렇지만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니까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그 믿음을 유지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거지만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게 실제 그 선교사님의 어떤 그 이제 그 메일 그 공고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특별히 성도들, 지금 남아 있는 교인들,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을 여러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덮어 주셔서 그 모든 악한 무리가 물러가고 그 나라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 주시기를.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뭐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아기들도 막 공항에 남아 있고 철조망 너머로 막 던지기도 하고, 자기는 죽어도 아기는 살리려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비행기 잡고 가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데, 어떤 자구의 이익보다 이럴 때는 인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돈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프가니스탄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그 주민들을 위해서 탈레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종영자 반주했으면 좋겠어요. 한 1분 정도 종영자도 같이 기도합시다. 반주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그런 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있는 선교사님도 너무 나태했다, 우리가 너무 게을렀다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하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또 피신도 하고, 또 그거에 남아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 죽음을 각오하고 또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나라를 덮어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를 통해 그들이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힘들어하는 많은 아버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난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변 국가로 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미국으로 아버지 주변 국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나라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장벽을 쌓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어린 신령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기초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유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탈레반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악한 무리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여주시며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땅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놀라운 성령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자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를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순종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 파랍토마,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대부분 이 두 단어의 뜻은 죄라는 똑같은 비슷한 그 단어지만 표적으로 또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해요.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는 이 세상의 풍조, the ways, 길들, 방식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걸 말해요. 이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풍조를 따라,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들이 하는 어떤 방식들, 그런 풍습들, 그런 세상적인 사탄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거죠. 그 사탄적인 대중 문화를 따라가는 것,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또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 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란 그 헬라의 원어의 뜻도 그렇고 죄란 뜻도 그렇고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1,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신론자들이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본문 1절 2절 말씀이 말하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2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어떤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최초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한 존재예요. 최초로 타락한 천사로서 천국에서 천사장, 음악을 지휘하는, 찬양을 지휘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 모닝스타. 근데 그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그는 하늘나라에서 쫓김을 당했죠. 최초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좋아하냐면, 우리가 이 타락한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간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이 타락한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고요, 불순종하게 만들면서 불순종한 자들이 모이게 되면 그 무리 가운데 역사에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탈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이 절 하반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것을 꼭 기억할 바라요. 아까 이슬람에서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또 이단들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마귀는 역사하고요. 심지어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죠.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거든요. 사탄 역사거든요. 근데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아니죠, 사실은요.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만 사탄이 주는 권세죠. 마귀는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마귀 짓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뭐냐면 1단계 불순종, 2단계 하나님과의 단절이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점점점 교회에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에 속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마귀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광야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12명의 전당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전당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딱 결단하게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보게 만들어서 그 환경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마음을 선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석가모니를 알라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알라를 숭배하면 석가모니, 그러니까 다양한 귀신들은 다양하니까 여러 명이니까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인도에도 있는 그 자기들 만든 신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열방에. 근데 결국에는 다 하나같이 뭐냐면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를,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악한 쪽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미혹해 해서 그러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날 때 보게 되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보면 꼭 뭐냐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요. 초대교회도 뭐냐면 거짓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거짓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성행했던 이단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영주주의자들.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미혹해서, 이 거짓선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꼭 그런 들 보게 되면 항상 뭐냐면 불순종. 항상 뭐 교회는 원망, 불평, 뭐가 마음에 안 들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자꾸 막 이야기를 퍼뜨려요. 큰 게뿐만 아니에요. 작은 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그런 일들 너무 많이 봤어요. 또 불순한 자들이 무리를 지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혹여나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곁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말씀하지만 순종을 너무도 강조합니다. 행함을 너무 강조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이신층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야고보서 행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하등급으로 취급했어요. 등급 이하로 취급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스스로 깨달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순종을 너무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냐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인간들을, 크리스천들을 강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유혹합니까? 불순종하도록.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복 받거든요. 어떤 기복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또 가나안 땅의 그 안악자손 그 거인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인간적으로 없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게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계속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야기 앞뒤좌우로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행복하고 형통해야 돼요. 병도 걸리면 빨리 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사실 그건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주님의 재림이 지금 때가 좀 가까웠지만 아직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집권하시죠. 통치하시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 아래 있기 때문에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본뜻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으세요. 사실 그건 불법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그것은 불법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기억들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이 강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예스라고 하고 예수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져요. 주일 한번 지키는 것도 어려워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비례예요. 비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믿음을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순종하는 사람 보게 되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재물을 선택할 일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 일뿐만 아니라 이런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 간증 집회, 찬양 집회 비슷하게 인도하고 여기 자운대 교회에서 찬양 집회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목회하기 때문에 잘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국방과학 연구소 그 크리스찬들이 주체가 돼서 저를 초대해서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장병들이 이제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끝나는데 어떤 장병이 쪽지를 적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저한테 군 목사님을 통해서 줬어요. 이제 제대하고 나서 사회복지 쪽으로 갈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곧 그 어떤 진로를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은데. 네,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그 길을 안 갈 거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갈 거라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목사님 말씀 잘 새겨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되게 누구니도 몰라요. 누구니도 오지도 않았고 그냥 편지만 남기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될 어떤 기로에 설 때가 많았어요. 사역을 6개월 만에 다 끝내고 그냥 가자.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할 때까지 있어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한국에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꿈에도 기도할 때도 저 캐나다에 있는 어려운 교회 가서 사역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죠. 고생만 엄청 하고 왔지만 어쨌든 하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기 재개발 지역에 교회 하나 있고 다 주변 다 부서지고 서대신동 그리고 집 한 채 있는 그곳에 가서 재개발 조건 막 그렇게 막 소송하고 있는 그곳에 교회 갔죠. 그냥 60년 된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해운대 아름답게 세워졌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후원해 주시고 있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 목회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6개월 만에 사역 그만두기 좋죠. 뭐 그런 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 머물지 뭐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이 따라도. 전 매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돈이 앞서면 안 돼요. 사람이 앞서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깨닫길 바라요. 일찍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귀 기울여 기도로 들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실 때 앞뒤 좌우 보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삶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탈레반뿐만 아니라 열방에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사상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북한이 고통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살았는가? 행동과 말했는가? 하나님께 불평하기 전에 대부분요 딱 진단이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살면서 늘 그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이 자꾸 그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이 당시를 생각하면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사실은요. 직접적인 해석은 거짓 선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주여 주여는 어떤 뜻입니까? Lord, my Lord, Lord.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이 로드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는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심각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주여 내가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저 잘했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림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걸 뜻합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을 외웁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지킨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죠? 병든 사람 냄새 난다고 멀리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광장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11조를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잘했죠? 근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요즘에 국가에서 막 여러 법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의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 아니니까 가만 내버려 둘 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법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성이 높아질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절을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사역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런 거짓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의 종인 것처럼, 부르심 받은 목회자인 것처럼, 교회 직분자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행함, 순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집은 반석에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십니까? 저도 이거 설교하기 전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어제 밤에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살아내야 되잖아요. 항상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목회자의 삶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이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삶 속에서 하나둘씩 이렇게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들 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회개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집을 짓는 자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저는 반석에 집을 져요.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 어떤 걸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 613가지의 율법 또 10계명을 줄이면 2가지로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2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 계명을 한 가지로 축약을 했죠.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율법을 다 녹여버리면 하나가 딱 나와요. 보석같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이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외우고 남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는 연약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했듯이 우리 동일하게 사랑하고 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했듯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없다면, 그 순종이 없다면, 그걸 행함이 없다면 우린 거짓 믿음인 거예요.
정말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이 더하다. 크리스찬들이 더 욕심 많다.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 더 못됐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럼 그때 바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어?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이런 말 듣잖아요. 아, 왜 교회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이웃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순종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제단에 놓고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명령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 나 안 바쳐요. 그럼 믿음은 아니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삭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그 순종으로 진정한 믿음이 증명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곰곰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가지로 축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순종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올렸는데요. 과일 나무에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듯이 믿음은 뿌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둬야 되죠. 근데 순종은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항상 피스메이커의 화평한 삶을 살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절제. 예. 절제가 맨 끝이죠. 절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은 하지만 절제. 이 삶을 산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한 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순종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우리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길 원합니다. 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을 깨닫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다 알아요.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살아가는 제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